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구약성경 욥기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받은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8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8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 욥의 세 친구 중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이 겪고 있는 그 고난과 환난에 대해 욥에게 충고하고 있는 첫 번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수아 사람 빌닷의 충고를 배우고 있습니다. 빌닷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는 좀 다른 관점으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빌닷은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은 욥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범죄를 했다기보다는 욥의 자녀들의 잘못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욥의 자녀들의 잘못에 대하여 욥에게 연대적인 책임을 지금 묻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아 사람 빌닷은 욥에게 빨리 그 욥의 자녀들의 잘못에 대하여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충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8장 11절에서 22절의 말씀에서 이 수아 사람 빌닷은 욥에게 자신만의 그 결론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왕거리 진포 다닌 데서 크게 자라겠으며 갈대가 물 없는 데서 크게 자라겠느냐. 이런 것이 새순이 돋아하지 뜯을 때가 되긴 전에 다른 풀보다 일찍이 마르니라 라고 빌닷이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11절과 12절에서 빌닷이 욥에게 왕골이 잘 자라려면 주변에 물이 충분히 있어야 된다라는 식물의 그 비유를 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모든 고난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반드시 따른다는 빌닷의 충고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빌닷은 모든 식물이나 생명은 물이 없으면 말라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악인의 결과는 물이 없어 죽어가는 그러나 비참한 모습이라고 욥에게 충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극한의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해야 된다라는 빌닷의 충고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오늘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역시 악인의 길을 쫓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으라고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성경 잠언 2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며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힐 것이다 라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결국 무슨 말씀입니까? 악인의 길은 결국 멸망과 파멸의 길이 되기 때문에 악인의 길을 쫓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구약성경 욥기 8장 13절에서도 수아 사람 빌닷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저속한 자의 희망은 무너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성도님들은 악을 쫓아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쫓아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이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 별들이 어둡긴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라고 우리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 자신의 전 생애를 다 쏟아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인생을 다 달려간 후에 자신의 인생의 종착점에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암울한 소식이 많아요. 한때 대한민국의 국민검사로 떠발렸던 또 받들었던 그러한 한 법조인이 비리에 연루되어 구속되는 뉴스. 아마 그 사람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온 한생을 거기에 깡그리 쏟아 부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연연이 어떻습니까? 결국 사람들로부터 규탄의 대상이 되고 법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초라한 몰골로 전락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의 모든 삶의 영원한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기억하며 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시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은 별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한 번 오면 한 번은 가요. 그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그 삶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고 대답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인터넷을 보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인구가 약 78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 78억 명이라는 큰 숫자가 같지만 세계 78억 명을 100명으로 압축하여 본다면 지구에서 나의 위치를 이해하게 된다고 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자, 100명 중 11명은 유럽에 살고 5명은 북미에 살고 있고 9명은 남미에 살고 있고 15명은 아프리카에 살고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시아 대륙에 60명, 제일 많은 인원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9명은 시골에서 살고 51명은 도시에서 산다고 합니다. 77명은 자기 집에 있지만 23명은 잘 곳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21명은 영양 과잉이고 63명은 배불리 먹고 살지만 15명은 영양 실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명은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으며 다음 식사는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결국 100명 중에 한 명은 뭡니까?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48명은 하루 생활비가 $2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 돈으로 하루 생활비가 2,600원 정도라고 합니다. 87명은 깨끗한 식수를 마시고 있지만 반대로 13명은 식수가 부족하거나 오염된 물을 식수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75명은 휴대전화가 있지만 25명은 휴대전화가 없다고 합니다. 30명은 인터넷에 접촉하지만 70명은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명은 대학 교육을 받고 있지만 93명은 대학을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83명은 글을 읽을 수 있지만 17명은 문맹자라고 합니다. 26명이 14세 미만에 사망하고 66명은 64세 전에 사망한다고 합니다. 고작 100명 중 8명만 65세를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밥을 든든히 먹을 수 있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인터넷을 마음껏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인데 그 행복한 사람이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의 7% 미만의 극소수만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통계를 보았을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을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이시라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축복이 아니라는 영적인 진리 또한 우리는 잊지 말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서의 주인공인 욥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많은 축복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욥으로부터 다 거두어 가십니다. 욥이 받은 그 많은 물질의 축복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거두어 가셨습니다. 욥의 10자녀의 생명을 하나님은 한순간에 거두어 갔습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엄청난 고난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늘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던 욥에게 이런 엄청난 고난을 주시고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는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 스가랴서 1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그리고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리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 토를 견고케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위 영광을 증거하는 삶으로 또한 만들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풀물불과 같은 그러한 불 속에 던질 수도 있고 우리를 유글라디아 같은 강풍에 던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욥이 지금 온몸에 발바닥으로부터 정수리까지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깨진 질그릇으로 하루종일 그 피부를 긁어도 그 고통이 가셔지지 않는 극한의 한란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난,
그러한 연단을 우리가 잘 이겨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전보다 더 큰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는 잊지 마시고, 만일 우리의 삶에 욕과 같은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고난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자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욥처럼 영문도 모르게 닥치는 고난과 환난을 잘 이겨내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구약성경 욥기 8장 20절과 21절 말씀에서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어떤 충고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므로 웃음을 내 입에 즐거운 소리를 내 입술에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물론 빌닷이 욥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께 돌이켜 그 자녀의 모든 죄, 욥의 모든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욥에게 이러한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닷이 오늘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한 가지 잊고 있는 품성이 있어요. 그 품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지금 욥과 함께 욥이 지고 있는 그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계신다는 영적인 진리를 수아사람 빌닷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욥의 고난을 온전히 욥의 자녀를 잘 교육하지 못한 결과로 하나님으로부터 욥이 받고 있는 고난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여 내 구원자이시니라 라고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속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의 삶에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의를 쫓아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가 무서운 고난과 환난의 긴 터널을 지날 때도 우리와 함께 그 긴 고난과 환난의 터널을 함께 지날 것이니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구속자시요 우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승리의 삶을 다 사실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꿈에게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